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것을 바랄 뿐 아니라 금년 한 해를 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25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니라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훌륭한 일원이 되도록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고 바라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보러 그 자녀를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라. 다른 건 다 했는데 잘 키워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취직도 잘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졌다면 나는 얘를 믿음으로 안 키운 거 아니야. 믿음으로 키우는 거에 게을리한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브릿지 은혜를 입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를 내 믿음의 다리를 통해서 쟤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고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녀로 세우는 금년에 내가 자녀를 많은 날을 통해서 잘 되도록 키웠는데 믿음으로 잘 되는 하늘나라에서 네 자녀는 축복된 자녀라고 인정받도록 내가 못 키웠다면 금년에 그러한 해로 여러분이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브릿지의 은혜가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일제 압박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그때 좌우로 나누어져서 많은 진통 속에 이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 진통에 극복하고 세워진 거야.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했어요. 그 가난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기어코 3만 불 이상의 시대로 끌어올렸어요.
민주화가 그냥 되냐? 민주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가운데 기어코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이 나라의 미래가 선조들이 지켰던 이 나라, 지금 영화 하얼빈도 지금 방영되고 있지만은 그들의 독립운동하면서 희생한 자들 위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나라를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 물려주려고 그래? 이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바뀔 거냐?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흥왕해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 통일해서 통일 대한민국 이루고 선교 대한민국 이룰 거냐? 지금 우리나라는 때 늦은 이런 이념전쟁 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는 그냥 흘러간 역사니까 사라진 역사가 아니에요.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오늘의 역사가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의 25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진다. 지금 그러할 때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 이 나라를 이루는데 다리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이 나라 깽판 쳐갖고 그동안 이루는 거 다 무너뜨릴 거냐? 교회 가운데 최근에 일어났던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와의 갈등입니다. 이익이 잘 안 돼 갖고 그 좋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어요. 그러므로 저는 브릿지 목회를 해서 내가 목회할 때보다 금년에 다리 목회, 브릿지 목회를 잘해서 고동찬 동사 목사님이 5대 담임 목사로 우뚝 서서 더 밝은 미래의 이천 순복음교회 역사를 써내가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에? 이게 내 사명이야.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는 칭호부터가 달리고 꼭 대령이 장군 따갖고 별 다르면 별 하나 다는 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도록 잘 이 다리 역할을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수마귀가 우리 교회에 흔들지 못하도록 정말 새로운 50년 희년을 지난 이제 51년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면서 이 브릿지 은혜가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이 브릿지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받되 내가 받은 말씀 있죠. 25년에 각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여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다 애우시고 또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하면요,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잠깐만 나중에는 다 애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말씀은 몰라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은 금년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며 내가 이루어지도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 먼저 여러분이 받은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열어보세요. 예, 받은 거 그냥 집에다 놓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 빨리 숙지를 해야 돼. 빨리 숙지. 그리고 이거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간에 자기가 받은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나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다 하시니라. 나홈 1장 15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 브릿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살이 속에 브릿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살다 보면 길을 잃고 누군가의 안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길이 끊어져서 더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막막해. 그럴 때 이 끊어진 길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있다면, 다리가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연장되네. 또 새로운 길이 열리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라도에 가면 신안지역이 있어요. 신안지역에 1,004개의 섬이 있어. 그 1,004개의 섬과 섬을 다니려고 그럴 때 조각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불편해요. 그러니 배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언제, 점심때 언제, 저녁에 언제 그런 데도 있고, 어느 섬은 작으니까 아침 저녁만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다른 섬으로 가고 육지도 가는 거야. 응? 그러니 그때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도 섬이니까 배를 타고 가야 전도가 되고, 얼마나 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문중경 선교사의 그 섬들을 다니면서 선교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겹죠. 근데 지금은 그 1,004개의 섬에 연결된 브릿지가 있어. 그래서 천사대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근방 가면 천사대교에서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 섬마다 다 다리를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 모든 물자가 교통이 되고 사람이 교류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리 하나 놓은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모든 것들이 열리는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불가능한 이렇게 구렁이 있어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렁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나요? 내가 영생하고 싶다고 영생하나요? 다리가 없어. 오래 살다가도 영생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다리가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다리를 놓고 구원의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했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가고 싶다고 해. 다리가 있어야 갈 거 아니요. 그래,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같아요? 비슷하죠. 성경도 같고, 또 거기도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마리아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같지 않아요.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구원의 도리가 다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빠진 사람이 있다든지 연옥에 빠진 사람, 그건 지옥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죄져서 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손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도 해주고 성전도 줘주네. 그러면 그 공덕에 의하여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고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가네요. 내가 잘하면 가네요. 내 자손이 잘하면 가네요. 그게 무슨 구원의 교리입니까? 근데 왜 같다고 말합니까? 비슷하다고 같은 거예요? 구원론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금년에 특별히 브릿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브릿지 은혜. 말씀이 달인데, 로마서 5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원수 됐을 때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경건치 않은 자를 왜 죽으시자, 약속의 말씀,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대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의 다리를 넘어 그 언약한 대로 와서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는 일이 없다. 말씀한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한.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여진 어떤 결과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걸 먼저 들어야지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니까.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단 말이야.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에게 소망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도 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고난 중에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제 끝났네. 그랬는데 말씀이 너 안 죽어,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전국이 혼란스럽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이 혼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이 막막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열으신다, 그 말이야.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뭘 보내갖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뭘 보내서 그 사람을 고쳐? 말씀을 보내서 말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오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를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네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해정 기적으로 말며 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년에 헛소리 들으러 돌아다니지 마.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한다. 그게 역사를 만듭니까? 다 아는 소리, 조금 더 아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소리는 아무리 많아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소리, 그럴듯하지만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으면서 딴소리에 시간 뺏기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얼마나. 금년에 우리는 순간순간 또 걱정이 될 때마다,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힘입어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설교 중에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안 해요. 잘못 말하면 그분을 너무 높이는 것 같고, 잘못 말하면 또 그분에게 누를 끼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고 큰 교회를 담임했고, 그리고 목회를 성공하고 존경받았던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많이 끼쳤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 성공하고 목회를 마쳤어요.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원로 목사인데 생각지 않는 불청객이 자기한테 다가왔다. 그게 암이 3개나 걸려. 하나를 고쳐도 2개가 남아있잖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2개가 고쳐져도 하나가 또 나를, 그래 내가 어쩌다가 아니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년에 암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니까 평안치가 않아.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안 두려울래도 두려워. 안 두려울래도 막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난 이제 목회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수술 받는 것도 걱정, 수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전이가 될까 안 될까, 완치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 이런 걱정들이 자꾸만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두려우고 싶어요. 근데 안 두려워질 수가 있나? 이 자기의 현실이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목회를 성공해도 암이 걸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거가 안 돼. 이제 수술 날짜는 받아놨는데, 아이고, 그 유명한 의사를 선정해 놨는데 그 사람은 수술 많이 성공한 분인데도 걱정돼. 혹시나 잘못될까.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목회하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어.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도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 딱 주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남은 여생 두려워하지 마라. 암 두려워하지 마라. 수술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수술 후에 이게 전이 될까 안 났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을 때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다 포함된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수술 받으러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술 받을 때 내가 함께 있게. 함께하는 내가 누군 줄 아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있게. 그러니까 수술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게. 의사가 못 고쳐도 내가 고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너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나다. 뭘 두려워하냐? 네가 목회할 때만 내가 함께한 줄 알아? 목회 끝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의 뜻이 막 이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평강 가지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받고 마취가 아직 덜 됐을 때 누워서 수술대 위에 있는데도 평안해. 그런데 또 수술대 위를 쳐다보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 거기 써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천장에다 써놨어. 그래 그걸 보면서 잠들고 수술 받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살아있어.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 큰일 났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가 있어. 그때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항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왕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될란가 궁금해갖고 그 땅에 선지자 300명이 있었어. 선지자들에게 물어봐. 야, 이 나라 어떻게 되겠냐? 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냐? 이 나라에 지금 이 어려움이 해결되겠냐? 물어봤더니 300명이 다 같이 아유 왕이시여 조금 어렵지만 이거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평안해집니다. 우리나라 잘 됩니다. 왕이요, 왕은 이제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왕노릇 할 겁니다. 다 300명이 좋은 말 했어요. 그런데 미가도 있잖아. 그래서 미가 선지자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는 뭐라고 그러대? 그렇게 물어봤어. 그래 미가가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회의를 합디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거짓 영을 풀어놓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영들에게 명령하기를 선지자의 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왕한테 평안합니다. 앞으로 이거 해결됩니다. 왕은 계속해서 왕 노릇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네? 그랬더니 이 싸가지가 있나 이거. 아니 좋은 말을 해도 그런데 왕 앞에 이 악담한 거 아니야? 저놈을 쳐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요, 나 하나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냥 평안해집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회개치 아니하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없어. 그냥 거짓말로 좋은 말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무슨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고 있느냐? 지 말로 좋은 말 하고 있느냐?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대로 됩니까? 나쁜 말 한다고 나쁜 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안심하고 저 소리 듣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혈소판 저하증으로 40일 동안 인사불성돼 갖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언제 깨날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40일 만에 깨났는데 그 기적적으로 깨난 거죠. 그러는데 그동안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내려왔어. 근데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또 40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천국까지 봤다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불렀어.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유방암이 걸렸네. 가서 진단을 다 해보니까 유방암 말기야. 이제 죽는 확률이 더 많아. 아니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몸 지켜줘야지 또 유방암이 또 무슨 말이냐 말이야. 치유사역자로 부름받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방암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독일 사람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조용히 인격적으로 기도해야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걔들은 딱 질색이야. 그런데 이게 답답하고 환장하겠는데 조용히 기도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막 화장실로 가고 병원 와서 그래서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죽어야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으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물어봤더니 이 수술 잘 성공해도 성공률이 아주 작지만은 그거 하고 나면 그 수술 입원 가려하면서 하다 보면 6개월 이상, 잘해야 6개월보다 1년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8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의 큰 집회 강사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그리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하고 막
이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여전하도다.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손 안 짧아졌으니까 네 병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왔잖아. 의사는 이건 성공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해서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안 짧아졌다는 거잖아. 그 말씀 힘있고 수술대로 간 거예요. 그 말씀이 브릿지가 되어 담대하게 수술대로 갔어요. 그리고 수술받고 이제 회복실에 있는데 그 주치의가 그 다음날 왔어요. 와갖고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하합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다 차트로 다 찍어봤잖아. 암덩어리가 컸잖아. 날기잖아.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많잖아. 근데 열어보니까 조그만한 물덩어리 혹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혹 띄었대. 그냥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당신 차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열어보니까 물주머니 조그만한 거 하나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장날 때 낙심하고 울고불고 하고 있지 마.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 중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야. 주님 뜻대로 살다고 한 거야. 이제 제자의 삶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먹고 살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눈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뜨겁게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냥 내려가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살려고 했다가 다시 제자의 삶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만두려고 했던 사명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의 쿠데타 일으키는 삶 그만 사세요. 말씀의 쿠데타를 왜 일으켜?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반역하고 사는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듣고만 끝나고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었다면 말씀의 쿠데타적인 인생을 끝내자.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기도의 브릿지 은혜. 구원 역사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이 은총의 다리를 대속의 제물이 돼서 놓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는 자,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의 다리로 놔서 누구든지 그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화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한대요. 우리가 기도의 다리를 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응답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것이 우리 이 땅 내 삶에 옮겨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이 어떻게 오냐? 기도의 다리로.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한 그거 주세요 하고 믿음을 내놓고 기도의 다리를 놨더니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 내가 구하는 것과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트럭에 싣고 오는 거야. 기도의 다리를 왜 안 놓으세요? 하늘의 것을 원한. 지금 우리나라 이거 누가 우리나라 이거 수습해요? 누굽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그놈은 망가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다리를 놨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리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천국에 갔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많은 보물창고들이 있는데 어느 보물창고에 갔더니 야, 가지가지 보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보지마다 그 보물마다 거기에 쪽지가 있어. 매돌 며칠 누구에게, 매돌 며칠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구했네. 그것이 필요하니까 기도했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돌 며칠 그 사람한테 이게 배달된다고. 그래서 그 창고마다 이런 거 분류하고 있는 천사들이 수두룩해. 근데 어느 천국에 있는 방을 들어갔더니 치료의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가운 입고 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팔, 어느 다리, 어느 심장, 어느 콩팥 이런 거 쫙 있는데 거기에 표딱지가 다 붙었어. 매돌 며칠 누구에게. 그게 그 사람 치유받나요? 저 팔, 저 사람 그날 낫겠구나. 저 다리, 그 사람 그날 낫겠구나. 저 사람 저 심장병 그날 낫겠구나. 저 사람 심장 고침을 받겠구나. 누구한테 가는 거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한테 택배가 간다니까. 금년에 내 힘으로 살만해?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 나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 기도하세요. 시편 118편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 고통받고 괴롭다고만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장소로 옮기셨도다. 기도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고통이야. 기도했더니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리를 와서 옮겨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도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게 진행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들으면 유튜브 보면 돼요. 신문 보면 돼요. 그리고 고관대작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고급 정보 알아요. 그거 세상 정보야. 근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튜브 틀면 압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한테는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브릿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더만. 우습게 여기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신경 쓸 거 뭐 있냐.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남편이 더 의지가 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구 먹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구 먹으면 그 사람 만나면 기도하다가 지가 들은 거, 지가 본 거, 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써먹으면 되잖아.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제가 WIA의 신령 컨퍼런스 왜 가냐? 영적인 대가들이 외국에서 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나, 무슨 말씀을 들었나 좀 들어보려고. 내가 못 들은 것 중에 그들이 들은 말씀이 우리나라에 복이 되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복이 되면 내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거기까지는 못 온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 지방에 영적무장성회,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강사까지 보내주고, 저분이 우리 교단의 스타 강사입니다. 방송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구약학 전문 교수고, 이제 신약과 연결하면서 교수면서도 부흥에 나가는, 집회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목사님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 지방의 연합성회를 브릿지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 브릿지 은혜를 입자 그 말이에요. 이거 활용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저는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초교파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가끔 만납니다. 만나서 당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그거 듣고 싶어서 내가 밥 사는 거예요. 에? 왜?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들은 거하고 똑같은 말씀 들었네?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까지 들었네? 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나는 그거 듣고 싶은 거야. 남이 다 아는 소리 들어서 뭐해?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오고 바람도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늘 햇빛 나는 날,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냥 좋은 사람은요 예수도 안 믿어. 기도 안 해도 좋은 날만 맨날 있는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하지. 왜? 아니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내가 왜 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삭막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네, 바람도 부네, 비도 오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려고 달려오잖아. 기도 안 하다가도 하잖아. 그러면 내 인생이 비옥해진다 그 말이야.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영혼의 삭막함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 브릿지의 은혜가 참 놀랍게 와요. 이 아프리카 땅에서 옛날에 선교할 때 선교사들 그 당시 더 어려웠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밀림 지역 또 어디서 어떤 족속이 사는지도 몰라. 그래 그때 싸놨고 또 식인종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여튼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 선교가 어려운 거야. 언어적으로도 안 맞고, 그 마을마다 무당 한 명, 두 명은 다
있어. 그리고 그 추장이 다 무당말 들어. 그런데 뚫고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무당과의 싸움도 일어나야 돼.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참 어려운데, 정말 복음 받기에 어려운 한 족속에서 족장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야, 이번을 잘 가서 복음을 잘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교리를 터서 나중에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약속 날짜, 그들 약속 날짜 어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약속 잡을래도 그 사람이 안 잡아줘.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약속 날짜 그 며칠 전부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이제 약속 날짜에 그 마을은 이제 비 오면서도 가봤는데 비가 너무나 와갖고 강물이 불었어요. 그 부른 강물로 그 연약한 다리 하나 있었던 다리도 다 떠내려갔어요. 물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호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왔는데 그 족장과 약속한 날짜에 오늘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내가 오늘 지나서 오지, 미리 오게 하고 뭐더라도 조금만 오게 하지, 뭐 이렇게 폭우까지 쏟아지게 하고 다리까지 떠내려가게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강바닥 이쪽에서 막 하나님께, 주여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족속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저 마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 떴더니 강 이편에서 기도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강 저편에서 눈을 뜬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를 저 건너편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요, 사랑의 브릿지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떤 다리를 통해서 주셨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랑의 역사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 역사를 허락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사랑해. 그동안 구약 역사는 공의의 다리로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왔어요. 공의로운 사람 구원한다, 공의로운 사람 복 준다. 그렇게 하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 공의의 잣대로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질 못해. 어떤 사람 세상에서 착하대. 착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공의의 자를 갖다니 착하긴 착한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를 않아 아직. 어떤 사람 성공했대. 성공한 사람한테 공의의 자는데 이놈은 공의에 합당하지 않아. 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을 자가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다리를 통해서 오던 시대를 지나고 사랑의 다리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니까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의 다리로
바울은 왜 그렇게 힘든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고 로마까지 갔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사랑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나라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치유사역에 엄청난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그가 능력이 많아서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랑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등창에 난 그 피고름을, 그 근을 뽑아라 할 때 네가 입으로 빨아서 뽑아라. 그래서 순종한다고 거기다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그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쪽 빨았는데, 와, 그 역겨움 때문에 주야 하고 막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역겨워요. 더 이상 못 빨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의 역겨움도 이기고 너에게 가까이 가서 네 삶과 네 몸에 있는 죄를 내가 빨아서 뽑아내었다. 어찌 내가 명령한 일을 역겹다 하느냐.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그 사람의 그 피고름을 뽑고자 빨았더니 하나님이 역겨운 냄새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금년,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브릿지의 은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